잠언 21장 15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15절부터 20절까지는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그 저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합불합격이 결정되는 인생들에 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이 정의입니다. 정의롭게 사는 자는 합격이지만 불의하게 사는 자는 불합격이라는 판결을 당하게 됩니다. 16절에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니라. 명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바른 길이겠죠. 그 바른 길을 벗어난 사람은 불합격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죠.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사치와 향락을 좋아하는 삶에 대한 경계인데 이 말씀은 낭비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한 신부로 조성하는 일에 필요한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것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쓰게 되는 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그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역시 불합격이라는 판단을 받게 되죠. 18절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 이게 은유적 표현이거든요.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게 되지만 결국 파멸된 자는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었잖아요. 그렇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의인으로 하여금 악인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그들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 의인은 반드시 패망하고 그 악인은 반드시 패망하고 의인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해하려고 음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망신 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길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일어설 수 있을까, 뭐 이런 온갖 것들, 크고 작은 내가 누군가의 앞길을 막으려고 하는 크고 작은, 내가 작게는 내가 누구를 좀 망신 줘야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그게 하만의 모습이죠. 꼭 내가 누군가를 죽여야겠다, 뭐 이게 그것만 하만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망신 주겠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만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에서 불합격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은 이제 나와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결론과 같은 거죠.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9절에서는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여기서는 광야로 좀 더 그 내용이 강조되고 있던 부분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0절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저울에 올려놓고 계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도 계량한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너와 나의 관계는 이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니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경험할 수 없고, 다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량할 수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도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왜 지혜냐면 그 자체로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이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중히 여기는데 그건 우리가 종교적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관계가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적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10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0절에는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남을 잘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라. 남들하고 경쟁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남을 잘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더 높여주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먼저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앞세워주는 그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앞세워주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그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12절의 말씀이죠. 13절에 14절과 더불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들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돕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오늘 또 15절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16절에 바른 길은 또 바른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고 낭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18절에는 악인으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10절부터 18절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는 좋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은 거기서 더 심화된 말씀인데 21절에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공의와 인자의 조울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조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이 되는 공의와 인자의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이고 공이고 영광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앞에 21절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인자의 저울로 우리의 인생을 그 저울에 올려놓고 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 어떤 나는 뭐 내 기준대로 살 거야.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신다라고 할 때 그 기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가져와 사는 삶을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삶이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을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리라. 그러니까 지혜가 전쟁에서는 군사력이나 무기나 용맹함이나 이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하고 우월한 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얼만큼의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걸 아는 게 지혜다.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 겉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 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혀를 여러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혀는 그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혀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럴듯하게 말로 내가 얼마든지 말로 좋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어요. 말로. 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아무리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그 말은 거짓된 말이에요. 속이는 말이에요. 그게 위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을 해서 우리가 머리를 써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없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말이고 다 헛된 말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을 여기 있는 잠언들을 우리가 머리로 배워서 그것을 내가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속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그분에게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는 경외하는 것에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 그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냐? 자,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 말씀이 나를 판단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 안 나오는 게 하나님 무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뭐 당연히 교회 안 나오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당신 더 이상 내 부모 아니야 라고 하는 것만 부모를 무시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그 말 무시하는 거, 그게 부모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라고 엄마 아빠 부르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을 내가 듣지 않고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경외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순종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대가 뭐냐? 그 말씀을 안 듣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25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뭐 그냥 구절 그대로 게으른 사람은 그냥 일하기 싫어하는 건데요. 여기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게으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 하나님 감 주세요 하고 그 밑에 누워 있는 거. 하나님 감 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감나무 밑에 누워 있는 거. 그게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꼭 해달라. 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님이 왜 안 해주냐.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26절,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탐욕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나누고 흩어 구제하는 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게 성도의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데, 그런 건 없고 그냥 계속 욕심만 채워서 계속 자기 지갑만 채우고 자기 창고만 열심히 채우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복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무시하고도 우리는 세상 재물을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27절,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들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나를 경외하는 제사가 아니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도리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식사를 초대해서 그 사람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는데 그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식사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혹시 경험 있으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거나 어떤 대접을 받았는데, 선물 받고 대접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을 받고 대접을 받았는데 왠지 모욕당한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 내가 기껏 돈 들여가지고 선물해주고 밥 사주고 했는데 이게 왜 기분 나쁘냐라고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대접받은 나는 무시당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껏 시간 내서 내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그런 예배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는 예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말씀을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은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천천과 만만의 수양과 기름을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예배자구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인정하신다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영과 진리의 마음이 없이 우리가 천천과 만만의 수양과 기름을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28절은 이게 더 전진해서 예배가 즉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예배를 삼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를 예배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심히 있느니라. 이게 뭐 재판석에서 내가 증인으로 섰는데 내가 거짓 증인을 하는 것은 패망하는 거고 내가 거기에서 내가 분명히 봤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 증언에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실 때 재판의 증인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그 순간 그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모든 삶이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잘못 살 수 있죠. 그리스도를 엉뚱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은 거짓 증인이에요. 그 사람은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게 진실된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꼭 우리가 증인이라고 해서 내가 꼭 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을 여러분 증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못 전하면 그가 거짓 증인인 거예요. 그 거짓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까?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까? 이것을 고민하고 애를 쓰는 사람. 우리가 뭐 10번 다 성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자체가 내가 나의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텐데 그 나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잖아요. 그럼 내 창이 막 더러워지고 막 오염되어서 나를 통하여 보여지는 창밖의 풍경이 왜곡되면 그게 거짓 증인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 창을 깨끗이 해두는 거, 그런 거. 잘못 보는 건 그 사람의 몫이지만 창이 왜곡돼서 오염돼서 왜곡되게 보여주는 건 내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는지는 일단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그 사람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나는 또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없다. 예. 그건 여러분 거짓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예배죠. 우리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예배가 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제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손해보는 거고 내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일체 없어. 나는 손해보기 싫고 나는 당하는 거 싫고 나는 항상 이익을 취해야 되고 나는 항상 이겨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난 자신이 제물되지 않는데 그 삶이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종교인 거예요. 생명이 아니고. 네. 28절이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게 이제 29절이죠. 결국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보세요.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이 굳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을 잘 꾸며서 상대방을 속인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은요. 악인은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는 게. 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 가면을 쓰지 않고 다른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게 속이는 거잖아요. 정직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 그러니까 항상 신중하게 분별해서 살아가는 삶을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나의 언어와 행실을 내가 신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신중함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뭐죠?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고하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론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가장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명철, 세상의 모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삶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무수히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이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그분 앞에 신실하게 서는 오늘 생명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더 알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더 체험하게 하시고 더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과 표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인격으로 만나는 진리의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